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세월은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할 때는 한 해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해를 다 보내고 나니까 세월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데 손을 거의 다 드셨고, 젊은 분들은 세월은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손을 드십니다. 우리가 연초에 많은 꿈들을 가졌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막상 한 해를 다 보내고 나니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도 있고, 부끄러웠던 일들도 있고, 아쉬웠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참 짧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됐죠. 작자미상의 시간이라는 시입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자에게는 너무나 느리다. 시간은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빠르다. 시간은 슬퍼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길다. 시간은 신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지루하다. 그러나 시간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쓰는 자에게는 한 알 한 알이 귀중한 보석과 같다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시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마치 보석처럼 한 알 한 알 귀하게 여기며 알뜰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면 볼수록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 달력의 시간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지구의 회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날짜, 월, 그리고 해, 이런 달력에 표시된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그 외에는 달력을 새로 갈아 끼워야 되지요.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달력의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지요. 모든 생물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각기 나름대로 수명이 있습니다. 사람도 때를 따라 움직이는 수명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100년 남짓밖에 살지 못하는 수명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지요. 달력의 시간은 사실 태양과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기에 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생물학적인 시간은 나의 수명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남의 시간도 아니고 나의 시간도 아닌 제3의 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사실 구원이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기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 굳은 결심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 앞은 주의 손에 달렸으니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 번역을 보니까 나의 앞날은 당신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부터 나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장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으니 거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의 고백인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내 계획과 내 포부와 나의 꿈을 안고 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새롭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죠. 시편 31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목동이었습니다. 하루는 목동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금 자리에 취임도 하지 못한 채 당시 임금이었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지요. 임금이 된 뒤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한 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고생 고난을 겪어야 했고 인생의 희비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말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 세 번역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앞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원수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로 돌리시고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포부,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안고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권능의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것이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과 순종함으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장 중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제2의 인생살의 특징은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장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굴복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이끌어갔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신의 이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바로 이때,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제2의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에 갔던 이 아브라함,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열려졌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무엇이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갔던 아브라함, 배고픔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되겠지요. 기근이라는 건 뭡니까? 약간 출출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근을 겪어야 됐다. 기근이란 말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굴복하여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모두가 다 통과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내가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고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믿음에 따라 살기를 선택해도 기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중요한 것 잃어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만나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면류관, 그런 삶의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산지를 향하여, 산악지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를 모아서 가나안 땅을 나눠주기,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 큰 공적을 쌓은 사람,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1등 공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생해서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2사람,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애굽에서 출생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2사람, 딱 2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렙이 나이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8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지파의 원로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제일 큰 지파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남쪽에는 산악지대, 남쪽에는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땅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하라고 양보하고, 헤브론 중심의 한 땅으로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말하는데, 그 땅은 뭐 산지라고 해서 수목이 많은 산지가 아닙니다. 산세가 험하고 돌산으로 되어 있고 메마른 땅이고 황량한 사막이고 비도 오지 않는 곳이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일 큰 공신이, 제일 공로가 많은 사람이 좋은 건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나에게는 제일 험한 걸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험한 땅, 가장 메마른 땅, 가장 살기 어려운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헤브론 중심으로 한 남쪽 땅은 아낙 쪽이라고 하는 산원 종족이 있어서 견고히 요새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산다는 건 그야말로 날마다 피 튀기는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만큼 위험한 걸 말하지요. 다른 건 좋고 편안한 건 다른 분들이 갖게 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요구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던 가나안 정복의 제1등 공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지파의 원로 어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식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가장 좋은 것, 남보다 높은 벼슬, 남보다 더 많은 권세, 권한, 남보다 더 좋은 땅, 얼마든지 차지할, 그걸 달라고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은 다른 지파에게 양보를 합니다. 자기는 메마른 산악지대를 요구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자기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세계인 겁니다. 단숨에 천국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말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어른 공로자가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보다는 내가 남들을 인정해주고, 남들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려고 하고, 내가 평안하기보다는 남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안일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삶의 자세를 보였던 겁니다. 결과가 어떤 자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의 집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갈렙의 후손과 그 집안이 바로 유다 지파이고, 장차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른 지파 사람 다 흩어져도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의 지파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좋은 땅을, 좋은 권세를, 좋은 것을 차지했던 다른 지파들은 거기에서 몰락해 갔습니다. 그런데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유다 지파만은 승승장구해 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기에 부활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권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안위를 찾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찾는 삶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목표를 향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일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나쁜 습관, 과거의 잘못된 행실, 불의와 타협했던 것, 진실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손에 붙들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새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새 것 속에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사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나태해지게 되고, 목표 없이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게 되고, 목표 없이 살아가다 보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바리새인이 뛰어들어와서 예수님께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피하도록 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노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십자가를 감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목표를 두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70년, 80년 아무렇게나 살다가 적당하게 죽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데에는 그 생명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귀하다는 거죠.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고 하는 생명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있으셨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심어주십니다. 목표를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심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져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고 있는 어떤 소원, 어떤 목표가 있으면 예사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목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실 때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이 다가옵니다.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했던 때, 피와 땀을 흘리던 그때가 뚜렷이 기억에 남고 그때가 보람에 있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주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수많은 위협들과 유혹 속을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영광의 칼로 어려움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혼의 깊은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내년 2026년 앞날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전에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나의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 결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자세로 송구영신을 맞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게 됩니다. 갈렙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두고 사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시간을 살아왔음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 어리석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사는 저희가 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늘을 마감하고 새롭게 하늘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새롭게 되어 주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올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내년에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더 깨달아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여 주실까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